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로 우리 기독교가 1882년도에 조미 수요 조약을 통해서 미국하고의 첫 관계가 이제 형성돼요. 그 뒤로 바로 우리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민영익 그 황제의 그 가족들을 치료를 해가지고 조선 말기에 구한말에 그 조정으로부터 친밀감이 형성됐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중원이 이제 또 병원이 이제 형태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885년에 드디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물포에 입항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1885년으로 우리가 설명하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예요. 그러니까 1885년에 들어왔었는데 1895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그 갑오개혁을 통해서 그 갑오경장 때 이제 그 전에 바로 청일전쟁이 있고요. 바로 갑오경장을 하면서 신분제가 폐지돼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그 당시 유교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국가 질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들이 본격적으로 신분 차별을 없애면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를 갖게 되죠. 그 뒤로 이어져서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또 만민공동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또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원칙들이 조선 땅에 이제 이렇게 점점 스며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숫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역사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1903년에 이제 원산 대부흥을 겪게 되고, 또 1907년에 또 평양 대부흥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 정신들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의 회개 운동들,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회개와 정직 운동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사회에서 존경받게 되죠. 또 거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든지 남궁옥 선생님들, 많은 올람 이상제, 많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들. 그러다가 이제 1919년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종 황제가 이제 장례식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3.1운동이 이제 28선언, 일본에서 먼저 28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진행되게 되죠.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맞춰서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민족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몇 명이 크리스찬이죠?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16명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간의 화합을 하면서 손병희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을 앞에 대표자로 세우면서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함께 협력했던 그런 3.1운동의 정신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10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순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더 심각한 혼동의 위기가 와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한에서 왔던 중국에서 건너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면서 혼동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할 때, 지난 23일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893명이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3,526명입니다. 무려 한 주간에 4배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했었죠? 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냐면 17명입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이 병을 옮기고 있는 이 신천지 이 집단들, 사이비 집단들에 의한 것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공포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렌이 이 알렌의 일기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조선 정부의 각 도시를 출입 때문에 사자들을 배치하고 콜레라 환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격리 수용하고 환자 집에는 일체 숙식을 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각 세대주들에게는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수구에는 석회를 뿌리고 방 안에는 유황을 태우는 등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또 물은 반드시 끓인 물을 마시도록 했다. 이게 알렌 선교사의 일기가 1885년 9월 27일 날의 일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1883년도가 제물포가 개항을 할 때 일본에 있는 콜레라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완전히 싹쓸이하는 거예요. 서울에 어마어마한 곳이 콜레라, 전국으로 콜레라로 했던 그때 누가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자가격리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135년 전에. 여러분, 사스가 2003년도고 메르스가 2013년이고 코로나가 2019년인데 그로부터 끊임없는 바이러스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있겠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들,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인간이 개걸스럽게 먹는 거, 박쥐를 먹고 뱀을 먹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심각한 건 일본의 조류독감이 또 시작돼서 또 지금 끊임없는 바이러스하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확진된 그 거짓으로 난무되어 있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 의해서 이러한 그 잘못된 그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들,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구원론과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크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교육시키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혹독한 시련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불교가 들어온 데가 언제예요? 불교가 37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에요. 그 전진이라고 하는 그 5호 16국 시대에 순도라고 하는 그 스님이 승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구려 시대에 소수림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문화로 전통 문화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제도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여기 안에서 만모니즘들 기복성들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그곳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5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수천 년이 넘는 유럽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불과 13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 건강성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긴 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보면은 얼마나 기독교를 여러분 이번에 저 우한 이 바이러스 폐렴 관련되면서 여러분 영상들 많이 보셨죠?
얼마나 많은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서 장기 독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불살르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모태똥이 있을 때도요, 모태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내가 있는 동안에 크리스찬 한 명도 씨를 말리겠다 다 죽이고 수많은 사건들을 기독교를 억압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 제가 한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중국의 자료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보면은 등소평 때 흥묘백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 거기 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등소평 때는 서구 선진국이 왜 발전했느냐라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회학자를 연구해 보니까 미국이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었고 이 미국 사회와 서방사 선진국은 그 기저의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가치를 가져가려고 한참 등소평 때는 잠깐 중간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진핑 때 와가지고는 이번에 완전히 추방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문화 대혁명 때 공자도 죽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덕성도 파괴되면서 돈이라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돈 중심으로 모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에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레닌 스탈린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요 4만 2천 명의 성직자를 죽였어요. 98%를. 또 구소련 때도 6천만 명이 죽고요. 여자들은 낙태를 4번, 5번 하게 되고 이혼율이 7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온통되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얻게 될 때는 이런 엄청난 공산주의 안에서 죽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당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잘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무슨 병이 지금 있다고 합니까? 메뚜기. 지금 중국이 지금 메뚜기 때문에 여러분 난리인 건 아세요? 메뚜기 난리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렇게 6권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에 쓰고 있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었던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 기도가 본문 중에서 6장 쪽의 본문에가 26절, 28절 쪽에도 쭉 이렇게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6장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기도한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낙성식을 갖는 거죠.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1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바로 이곳 솔로몬 성전을 택하여서 네가 제사하는 이 성전을 내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과 메뚜기 이런 재앙들,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 유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1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자, 거기까지. 자, 첫 번째,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가문과 이 국가의 위기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가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회개입니까?
우상숭배로부터 회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전부 우상인 거예요. 그게 돈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 따라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시작. 내 얼굴을 찾으라.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신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 들으신 다음에 내가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갈등들과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혹독하고 힘든 것이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겠습니까? 이들은 국민들의 안정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네들의 조직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계속해서 거짓하고 숨기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왜 숨길 수밖에 없냐면 이걸 다 노출됐었을 때 자기 조직에 와야 되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꽤 국가의 고위직들이 또 많이들 있고요. 꽤 연예인들이 있고 정치인들 유명한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중요한 통계를 내놓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3만 2천 명의 추수꾼들이 명단에 안 나왔어요. 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침투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스물스물 기생충처럼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신천지로 접수하기 위해서 현재 기성 정통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 3만 2천 명이,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 육체적 위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통계 데이터는 지금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제대로 말씀과 훈련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신천지 이단이 온다 해도 무슨 소용, 오히려 신천지 이단이 아웃이 아니라 누가 와도 복음으로 전도해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우리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으로 이런 고비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하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 위쪽에 큰 거미줄 하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촘촘하게 가까이 있는 이런 거미줄은 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거미줄로 저기 집 기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잘랐더니 거미줄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 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기반이 어디에 기반을 갖고 있느냐, 그 거미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하게 거미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생겼지만, 저 위쪽에 기둥하고 연결된 지지대에 그 거미줄이 있어서 그 거미줄이 거망이 연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쥐둥이 될 수 있는 그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것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천지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출발로 여러분 알다시피 1954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문선명 통일교회 54년하고요, 1955년도에 있었던 박태선이 전도관하고 이 통일교회에 있는 문선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55년도에 있었던 박태선이 전도관하고 연결돼서 그 장막성전 유재열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만희 이 교주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통일교의 내용과 박태선의 이 전도관의 이런 잘못된 이 거짓된 이단들이 이 교리를 합해가지고 이런 이단글을 만든 거 안에 짬뽕된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 말도 박태선이가 신천신지라는 말을 먼저 쓴 거예요. 통일교 교리를 짜집기해서 만든 게 신탄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유재일은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가 이단 사이비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우리 정통교회가 교회답게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봐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사회와 이런 역대적으로 이런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종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악을 저지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재림주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구원론조차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 속에서 복음의 본질과 말씀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교주들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생불사. 왜 이 신천지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대처합니까? 병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걸려 죽는다고 생각하고 14만 4천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영생불사, 죽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중하다. 여러분,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 지금은 휠체어 타고 아파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현혹될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3주간 6개월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뷰프를 통해서 사람은 인지 부조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돈이 아깝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현혹된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지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청년 대학생들하고 굉장히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청년 대학생과 시간이 많은 바로 50대, 60대들 주부들이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서, 알곡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년 대학생과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누구냐면 노인들, 장애인들은 가라지야. 이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가치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A급과 이 D급으로 나누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왜 현혹될까요? 주로 현혹되는 것도 말씀을 갈구하는 거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 때 정말 하나님 말씀 66권 그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교회 다녀주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실상을 분명히 삶의 예배자로 키워내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근과 전염병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종말도 이단 사이비들이 가져가가지고 이 종말이 부정적인데 아닙니다. 종말은 기쁨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재림하는 천국에 대한 종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모든 재산과 모든 걸 탕진시켜서 이렇게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서 바쳐라라고 해서 하죠.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전도하지 못하면 100만 원씩, 110만 원씩. 모든 것이 이단 사이비들은 결국 기승전 돈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지금 보니까 5천억이 넘고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병헌 구원파의 사건이 별로 지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또다시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오명스럽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자칭 예수 메시아가 40명이 넘어요. 교주가. 이거 수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봅니까?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그 악한 길, 우상 숭배하는 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16절 15절에서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게 한다? 여기에 있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여기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한 이 바벨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게 아담과 하와의 제약부터 시작해서, 즉 여러분 11장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죄악에 대한 것들, 우리의 바벨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바벨탑입니까? 우리 가정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 나라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인 거고, 그게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생 청결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신천지 이단이 사이비가 이렇게 확 드러나겠습니까? 암조직처로 들어갔을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을 믿음대로 갖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복동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